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서 불안해하면서 걱정과 근심, 염려와 고민에 쌓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난 일 가지고서 고민하고 현재 일에 대해서 걱정하며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까 봐 염려하며 불안해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겁이 많고 자기 자신의 하는 일에 대해서 신념이 없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왜 고민을 합니까?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내가 할 수 없는 일 가지고 고민하는 것은 아무 쓸데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딘가 조금만 이상하고 아파도 혹시 암에 걸린 것이 아닌가 해서 겁을 집어먹고 병원에 가서 이제 의사에게 진단을 받고 싶지만은 암이라는 진단이 내릴 것이 무서워서 병원에 가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조심하고 또 정기적으로 의사의 진단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은 우리가 의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근심과 걱정,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들의 문제 때문에 두려움 속 안에서 생활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성공적인 삶을 가로막는 장벽인 것입니다. 두려움은 현실적인 것입니다. 두려움은 저와 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아주 좋은 기회까지도 놓쳐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몸의 건강을 해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를 아프게 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게 하고 결국 우리의 생명을 단축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이 여러분들은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신 믿음의 선배들은 이 두려움을 다 극복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겠습니까? 신념과 행동을 통해서 두려움을 극복한 줄로 믿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야 될 책임을 맡게 됐던 여호수아가 두려운 생각에 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신지 아십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거듭거듭 이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달려드는 이러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이 하나님이 저와 이 여러분과 함께 하여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준비해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밀려 닥쳐 오는 그 두려움을 극복해 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 4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몇 가지 두려움이 아니라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분노의 감정이
우리 삶을 에워싸서 우리를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분노와 미움은 우리를 파멸시키는 감정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그 감정을 통제할 자제력을 잃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화가 잔뜩 난 사람을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꼭 미친 사람과 같습니다. 잠언서 12장 16절에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잠언서 14장 17절에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형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때 가인은 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가인은 자기 자신의 그 잘못이 어디나 생각해 보려 하지는 아니하고 화를 냈습니다. 분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안색이 변하고 만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내가 분하여 함은 어쩌미뇨? 안색이 변하면 어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제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분해서 안색이 변했던 이 가인은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시편 37편 8절 말씀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만든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우리가 살아나가고자 하면은 분한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한 생각을 오래 품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노라는 알을 품고 있으면 무엇이 깨져 나오는지 아십니까? 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분한 마음을 있는 동안에는 마귀가 제일 많이 활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공의 삶을 가로막는 분노의 감정이 우겨싸도 쌓이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가 우리를 다시 일어날 수 없도록 우겨쌉니다. 실패감에 쌓이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도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실패한 경험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번에는 실수 없이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깊은 연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점령하는데 승리와 전진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기적적으로 점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성인 아이성에서는 크게 실패를 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실패의 원인을 알아냈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의 범죄가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사실을 발견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성 사람들에게 부끄러울 정도로 실패한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악을 골짜기에서 해결하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두 번의 실패가 온전한 패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실패했다는 것은 우리가 인간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했다는 것은 이 자체가 무슨 일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그러한 증거인 것입니다. 일하지 아니한 사람은 실패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패한 것은 일단 잊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패한 일을 계속 생각하게 되면 다른 일을 생각할 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성공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실패는 결코 수치스러운 그러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실패가 수치스럽다면 우리 모두 다 수치스러운 그러한 사람들 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실패할 요소를 안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실패했다면 그것은 절대로 수치가 아닌 것입니다. 목표 없이 사는 것이 수치인 것입니다. 도전 없이 사는 것이 수치인 것입니다. 모험 없이 사는 것이 수치인 것입니다. 의미 없이 사는 것이 수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의 실패가 모든 것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실패한 적이 있고 지금 실패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미래도 그와 같이 실패할 것이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포기하고 중단하기 전에는 결코 우리는 실패자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7.8개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질그릇과 같이 보잘것없는 우리지만 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실패에 대한 공포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실패한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무언가를 배워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들어 우리는 문제의 포위망을 뚫고 나가야 합니다. 사람이 사는 데는 어디에나 문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성장과 자극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는 성공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도전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를 부정적인 눈으로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어디 가나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걱정을 하고 안절부절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바람직한 그러한 삶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문제가 하나도 없다면 발전과 성장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사실 더 큰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성공과 발전의 기회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일들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문제를 시련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도전으로 생각합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기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고 우리가 성장하게 되면 그 나름대로 더욱 큰 문제에 부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모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가 그 속에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하나도 없으면은 우리의 존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몸을 따뜻하게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온풍기가 나왔습니다. 교통수단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 비행기, 기차, 배가 나왔습니다. 질병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치료하는 약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개인이나 나라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류는 커다란 문제들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위험, 기근의 문제, 범죄의 문제, 에너지 부족의 문제, 인권 문제 등의 수많은 문제가 저와 여러분들을 우겨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문제들이 결국은
잘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모든 문제 속 안에 해결책이 들어있는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질그릇 속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한 사람은 두려움에 에워싸고 분노에 휘말리고 실패의 늪에 빠지고 어떤 문제에 부닥쳐도 이것을 넘고 벗어나고 뒤집고 일어서서 승리적인 삶을 살아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